28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391장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13번 시편 21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알고도 범하고 모르고도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각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고자 사람과의 거리두기와 백신을 맞으며 온 힘과 전력을 다하지만 끝이 언제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신 아버지, 미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평안함의 날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옳은 분별력으로 정의와 공의가 바탕이 되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상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김승동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듣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에 충만함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낫고자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리교회의 날마다 구원의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며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모일 터인데 따뜻한 정성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지친 마음에 힘을 얻어 삶을 더욱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가을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원극 각처에서 모인 식구들 모두 복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로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을 들인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하나 더 합시다. 메리 추석. 뭔지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추석. 뭡니까? 즐거운 추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추석. 네, 다들 즐겁고 복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라서 추석 명절 기간에도 8명 이상 못 모이게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이시죠? 예, 가족들을 모이실 겁니다.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새벽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고 오늘 주보에 나눠드렸듯이 수요 저녁 예배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만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수요 저녁 예배도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준비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실 때 추석 명절 떡으로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핸드폰 소리가 자꾸 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안 날 때까지 강구합니다. 또 잘못되는 거 아니고요. 어르신들은 핸드폰 끄는 법, 진동하는 법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강구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옆 사람을 배려해 주셔서 핸드폰 끄고 키는 건 하실 수 있죠. 들어오실 때 딱 끄시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금씩만 서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송가 92장 찬송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주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싶지만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고 마음이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배려가 있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만 배려는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사실 만나고 싶지 않지요. 만날 때마다 평안하고
만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은 더 만나고 싶지만 만날 때마다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또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 계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익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만남은 형식적인 관계, 무관심한 관계, 속으로는 무시하고 피하는 관계, 억지로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될 뿐이죠. 반면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지쳐 있어도 한밤중에 전화를 해도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3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추석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둥근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달이 지금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 추석에는 보름이 뜨죠. 예. 또 맛있고 기름진 음식들, 평소보다는 더 풍성한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또 성묘를 다녀오죠. 요즘은 성묘도 못 가게 해서 올해는 저도 못 갔습니다. 성묘를 가족들이 못 가게 지금 막지 않았습니까? 성묘가 생각이 나고요. 또 고향이, 부모님 계신 고향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객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나 전철이나 철도 상하행선이 마비가 되는 꽉 찬 그러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매번 추석마다 고향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들어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내와 고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계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도심지에 사는 자녀들에게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추석만 되면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곳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만나면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평온함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들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지쳐 있어도 그래서 고생인 줄 알면서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길로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실까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쳐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멈추고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항상 마음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 겉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처럼 날마다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언제 찾아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는지 살펴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고요?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23장까지 끝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뭐셔? 나의 뭐라고 얘기하죠?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친구라는 단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만나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을 때만, 기쁠 때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표정만 보아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친구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선조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자기의 가장 친한 벗, 친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가, 말이 통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의 마음을 터놓고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다들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구로 둔 사람,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늘 친한 친구처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친하게 지내실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데도,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세상과 다른 것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된 것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깨달아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집사님과 상담할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집안일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핸드폰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집안일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지간한 소음에는 이어폰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때와 동일하게 이어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 준비를 하기 위해 아주 오랜만에 과일 주스를 만들려고 믹서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믹서기를 사용하는데 믹서기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굉장히 크게 들리죠? 믹서기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믹서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주님이 아무리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또 내 마음 안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저 역시 제대로 들을 수 없겠구나. 그때일수록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소리, 인간적인 소리의 볼륨을 줄이고 꺼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주변의 소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친구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친구로 지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친구,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친구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찾아오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세 명의 사람인데 나그네입니다.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 당시 더위에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목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상의 적극적인 환대를 보이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평소에는 누가 손님들을 맞이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달려나가서 손님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뛰어나가 온갖 정성을 다해 세 사람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 명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환상 중에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육체를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내 주여라고 하면서 몸을 땅에 굽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냥 먼 길을 가다가 내가 사는 집 앞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그네로 찾아온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알아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감동과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맞으러 달려나간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나 이방인 백부장이나 혈루병 여인 모두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을 지나갈 때 단번에 알아보고 주님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가까이 오신다고, 다시 말해 친구처럼 친밀하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곧 달려나가 영접했으며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집으로 모셔드렸고 온 정성을 다하여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음식을 준비하여 접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가루 세 스아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 스아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하인을 포함한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그러한 떡입니다. 그러니까 축제,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가장 값진 고기죠. 그 송아지를 요리하게 합니다. 8절에서는 엉긴 젖과 우유도 함께 준비시킵니다. 그 당시 엉긴 젖은 일종의 요구르트처럼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소화가 잘 되고 마시면 힘이 생기는 음식으로 굉장히 귀중한 음식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극진하게 접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찾아오십니다. 게다가 가장 귀찮은 시간, 졸린 시간, 피곤한 시간,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언제라고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 언제요? 날이 뜨거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날이 선선할 때가 아니라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이때는 대충 정오 낮 12시 전후의 시간입니다. 사막 기후나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금방 지치고 병이 나기 쉽기 때문에 일손을 다 멈추고 쉬면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고, 낮잠을 깨우는 손님은 불청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아주 귀찮은 존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길거리에 사람도 다니지 않고 남의 집에 방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모두가 쉬고 모두가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늘 나의 주변에 익숙한 사람과 만나며 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과 익숙한 하루를 보내며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을 무감각하게 대하고 일상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변장하여 찾아온 것처럼 내 주변에 익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내가 거북해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만사가 귀찮은 시간, 너무 쉬고 싶은 시간, 잠자고 싶은 바로 그 시간에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문전박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집 앞을 지나쳐가지 않도록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거북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랜 친구처럼 편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즉시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시더라도 하나님인 줄 알아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예배와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